반갑습니다.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신령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금치 못하시를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이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알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알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성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 살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땅에 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협력하시고 협동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시간 말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세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미국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시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행하시고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선지하심과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을 살펴보았죠. 사람들이 종종 예수님의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순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죠.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실 것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연 선지하신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오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것이 기쁨의 해다. 기쁨의 해다. 그래갖고 희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사회에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를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방법이죠. 희년의 제도. 오늘날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가 대물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번 부자인 사람, 요즘도 한국이 시끄럽죠. 이재용 그 삼성그룹의 부회장이 불법을 사용해서 지금 삼성그룹의 그 삼성그룹의 그러니까 회장으로 승계되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번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녀에게, 그 손자에게까지 자기의 부를 물려줍니다. 반대로 한 번 가문이 망하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가난하게 되면 그 가난을 자기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에게, 그 손자에게 물려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심화되면 경제적 양극화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불평등과 불공정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난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은혜의 해, 희년, 기쁨의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고대에도 사람들이 소유물이 있죠. 자기의 땅이 있고 자기의 집이 있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가장이 갑자기 아파요. 아니면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면 땅을 팔죠. 그래도 안 되면 그 가족이 전부 부잣집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게끔. 자, 이런 문제가 고대 사회에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자유함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신분이 종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억압과 핍박이죠. 가난과 억압과 핍박. 이런 문제들이 고대 사회에도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바로 이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종이 되었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 땅을 팔아버렸는데 그 땅이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소유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제도, 얼마나 자유로운 제도입니까? 자유를 선포하는 제도입니까? 이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으로 팔려서 원래는 자유인이었는데 종으로 팔려서 자유를 빼앗긴 사람에게는 이 희년의 나팔이
자유를 선언하는 나팔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노예로 팔려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희년의 나팔이 불면 사람들이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희년의 나팔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희년은 언제 찾아오는가? 구약의 제도에 보면 두 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년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희년이죠. 안식년은 우리가 익숙하죠. 6년을 일하면 1년은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죠. 특별히 구약에서는 땅에 이 안식년의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6년을 농사를 지면 7년은 쉬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나가면 그때 희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년 7년인데 이 7년이 7번이 되니까 7 곱하기 7은 49죠.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는 그때는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모든 흩어지고 망가지고 어그러졌던 그런 사회의 시스템이 원래의 자리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사람은 자유를 찾게 되는 것이고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즐거운 제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이 희년의 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희년의 해를 선포한다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가장 초기에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구약에 있는 이 희년의 제도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희년의 제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지금 이 사역이 더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희년 제도가 보여주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희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박되어져 있습니까? 어디에 노예로 되어 있습니까? 대답은 yes.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속박되어져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박되어져 있었던 존재입니까? 죄의 무서운 속박 아래에 묶여 있었던 죄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죄가 우리를 올가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마음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괴롭습니까? 죄를 질 때마다 마음이 괴롭다면 사람들은 아마 죄를 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사람들은 이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 죄에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예를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이 도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처음에 사람들은 재미로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합니다. 처음엔 재미로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도박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정이 파멸해 버리죠. 자신의 건강도 파멸해 버리죠. 근데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계속 도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을 발견해요. 아, 내가 도박하다가 내 가정이 파멸되어지고 있네? 아, 내가 도박에 빠져서 내 건강을 다 망가뜨렸네? 이렇게 그것을 깨달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박이 얼마나 우리를 올가맸는지, 얼마나 우리를 억압했는지 자신의 가정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발걸음은 도박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는 무섭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도박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죄의 속박 아래 갇혀 있을지라도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이 죄의 속박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외에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모두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데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총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인 모습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사람이요 그 다음에 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화를 내셨겠습니까? 안 내셨겠습니까? 화를 내셨죠.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양을 바꾸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발견하시면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둘러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막 웃으시면서 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부터 분노가 일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그들을 향해서 독서를 퍼부으시죠. 인간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디 앉아갖고 성경만 읽으시는 그런 선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조용 설교하시는 그런 모습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그날 아침에 대중목욕탕을 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대통령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이 대중탕을 가는구나. 굉장히 평범하게 사는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었죠. 저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구나. 나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감동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동질감을 느끼고 감동을 얻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슬프면 그 슬픈 자들과 함께 울어주셨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과 함께 웃어주셨고 굶주리는 사람들과 함께 굶어주셨고 피곤하시면 주님은 누우셔서 잠을 자야만 했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어떠셨습니까? 그 큰 못이 손바닥을 뚫고 지나갈 때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담아내신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모두 배신했을 때에 물끄러미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인간으로 예수님은 성경에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명의 온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가진 인간으로 비춰졌지만 또 다른 일면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5천 명이 굶주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젊은 소년의 도시에서 5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죠. 자신의 가장 친했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이 나사로가 순종하는 생명의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려서 슬픔에 잠겨있는 이 과부를 향해서 내가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신 생명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두 가지의 모습, 하나는 정말 나약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과 반면에 어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세기의 유명한 설교가이고 테네시의 멤피스의 벨뷰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로버트 그린 리라는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사람 되신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피곤하셨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배고프셨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목마르셨고 하나님으로 그분은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기도하셔야 했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죄짓지 않으시고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주무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잠에서 깨셨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배를 타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은 거친 파도 위를 걸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혼인잔치에 초청받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그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범죄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죄의 유혹이 찾아왔지만 그 죄의 유혹에서부터 승리하셨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하신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의 욕심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모습은 바로 죽음이죠.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이미 죽음을 예고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이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가까이 생활하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섰어요. 뭐라 그럽니까?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 말씀을 딱 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내 사역을 조금 이해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서 어떤 사역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해서 이렇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죽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이 죽겠다고 하니까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하고 선생을 생각해서 한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베드로를 향해서 굉장히 무서운 꾸짖음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예고되어졌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서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희년에 우리가 속박함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의 그 종의 그 값을 치러야 돼요. 누군가 우리를 구속해야 됩니다. 돈을 내고 우리를 사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희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교제할 수가 없는데 이 죄인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의로운 상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 죄가 없으신 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한 것입니다. 전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로 옮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의로워진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도 없고 오직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의로워야지만 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의롭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먼저 사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엇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바티칸에서 아주 높은 의자에 앉아서, 황금 의자에 앉아서 지팡이를 짚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청중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강덩이에 올라서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신 그 모습은 초라한 단벌 옷에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방랑하는 삶을 사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한박 웃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아픔을 눈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나이의 모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제도권에 갇혀버린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을 사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친한 형처럼, 때로는 옆집 아저씨처럼 우리에게 사람 냄새 나게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냄새 풀풀 나는 한 젊은이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 근엄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전에 신학교 예배당에서 부흥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 기획으로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초청해서 매 순간마다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두 나오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젊은 목사님들이 앞에서 줄줄이 이어가며 아주 좋은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신학생들은 환호했고 박수를 쳤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 모두 다 그 강당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 노 목사님이 불편한 다리를 끌며 강단으로 올라왔어요. 이 목사님은 얼마 전에 중풍을 앓으시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강단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단 위에는 칠판이 있었습니다. 그 칠판에 이 목사님이 한문으로 딱 한 글자를 썼습니다. 성경책도 갖고 올라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람 인자를 하나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뭐라고 외치시냐면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외치셨습니다. 기교 있는 설명도 없었고 유창한 용어를 쓰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 신학생들에게 뭐라고 외쳤냐면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 한마디를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젊은 목사님들이 설교했을 때는 예배만 드리고 다 빠져나갔던 그 신학생들이 이 노 목사님의 외침에 예배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전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뭔가 답답함과 가식됨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성전에 매몰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좋은 건물이 있는지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종교적 신념이 철두철미한지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 냄새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병자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거짓에 대해서 분노하신 그 예수님의 사람 냄새나는 모습,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은 그분의 사람 냄새 나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사신 그 모습은 위대한 종교인의 모습도 아니었고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도 아니었고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옆집 아저씨와 같은 동네 형과 같은 그런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 신념에 교회 건물에 헌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먼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다음 주부터 야외 예배로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장소와 시간은 오늘 카톡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방역에 주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캠핑용 의자를 각자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앉으셔야 되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앉으실 때는 6피트 이상 떨어지시고 가족 단위로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성경 15분 읽기 프로젝트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예배에 함께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악기에 재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